출애굽기 14장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을 살펴보죠. 첫 번째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마음이 변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읽다 보면 오해가 되는 게 모세와 바로의 대화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만큼 나가서 우리 제사 드리겠다라고 하고 바로는 야 무슨 제사를 드려 이런 대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만 드리겠다고 뻥치고 갔다가 도망가니까 바로가 야 계약 위반이니까 계약 위반이잖아 하고 잡으러 쫓아온 뭐 그렇게 이해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신화적 언어를 잘 몰라서 우리가 읽기에 그렇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보세요.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의 주인,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죠. 그럼 바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 너희의 신은 난데 네가 누구 명령을 듣겠다는 거야라고 하고 못 나가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근데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뭘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에게 넘겨주는 개념인 거예요. 내 뜻은 그게 아니지만 너의 신이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주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움직이는 민족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안 돌아오겠다고 하면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했다라고만 안 돌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바로가 자기 뜻을 꺾고 여호와의 뜻대로 하라라고 하는 순간 주권을 넘긴 거기 때문에 아예 내보내는 것이고 안 돌아올 것이라는 건 모세나 바로나 다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마음이 변한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줬다가 내가 왜 내줬지? 괜히 내줬다고 마음이 변한 거죠. 변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를 잊어버리고 하나가 기억났기 때문이죠. 잊어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되심, 하나님의 주권 이걸 분명히 경험했는데 잊어버렸죠. 자기가 왜 보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기억났어요? 자기 이해관계와 자기의 자신감, 자기의 자만이 기억났죠. 이 친구들을 다 내보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면 내가 얼마나 큰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데 또 하나는 내가 군대가 있어서 이들이 나한테 못 덤벼들고 내 시킨 대로 했던 거잖아. 여전히 내 군대가 있는데 군대로 가서 잡아오면 지들이 뭘 어쩔 건데라고 하는 자기의 자만, 자신감 이게 이제 기억난 거죠, 그렇죠? 자기에 의지하는 부분. 그래서 이쪽은 잊어버리고 이쪽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등장인물 바로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좋았죠. 여러분 출애굽하고 막 기쁨의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감격의 시간을 보내고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따라가고 멈춰서는 멈추고 그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막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와 이제 우리 자유인이 됐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좋은 일만 생기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도하심에 따라 갔는데 바닷가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닷가로 오셨지?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좀 더 다른 길이 있는데 왜 바닷가로 온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그러게 왜 바닷가로 오셨지? 배도 없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건널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데 뭐 해변길 따라 이렇게 쭉 돌아가려고 하시나? 약간 이러는데 뒤에서 이집트가 쫓아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앞뒤가 막힌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앞에 물에 수장되든가 칼에 죽든가 빠져 죽든가 찔려 죽든가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란 거예요. 이 상황만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기 시작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위해서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는가라고 원망하죠.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죠. 뭔 다 잊어버렸어요? 그 열 가지 재앙, 하나님의 권능, 나의 생명,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거 다 잊어버렸죠. 그냥 상황만 보이고 그 상황으로 그냥 하나님을 해석해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 세 번째 모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입장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는 다 미리 브리핑을 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무엇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을 기억합니까?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위대하신지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주셨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럼 여기서 다 죽는 건 아닐 거야.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질 거야. 어떤 방법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최종적인 결론을 알아. 방법 과정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는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하실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라고 간구할 때야. 라고 모세는 생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라. 그냥 원망하고 뭐 상황 갖고 하나님 자꾸 해석하지 마.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을 배웠잖아. 알잖아.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모세의 입장. 이걸 우리가 배워야겠죠. 네 번째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홍해를 지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집트 군사들이 안 쫓아왔어도요. 홍해를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홍해를 지나가는 게 하나의 거대한 예식이었어요. 어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가는 건 합동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이전에 너는 죽었고 새로운 네가 태어나는 거야. 세상의 종되었던 너는 이제는 이 홍해 이쪽이고 너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내가 너에게 선언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한테 고백하는 것이고 세상이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그거 하자라고 그걸 선언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선언해 주시고 그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세상에 선언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세례식으로 이 장면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해 나가시냐는 영적 계획에 따라 움직이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실용적으로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일로 왜 데려온 거야? 일로 짧은 길로 가서 빨리 들어가서 빨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생각이 아니니까. 그렇죠? 요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적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 계획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인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적용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셨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능력만 바라보고 내 힘으로 내 욕심 이루어가자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상황만 딱 보고 상황이 막다른 골목 같으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이해관계가 빨리 충족되는 게 내 인생의 도표. 그래서 점점점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적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우리는 성공의 인간적인 성공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인간적인 평안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혹시 그렇게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멈추고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나가실 거예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렇게 해나가실 거예요. 나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럴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 선의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잘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도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따라서 이 언덕을 넘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관점이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에 일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해 주는 게 메인 관심은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핵심 관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 앞으로 이끌셔서 바다를 건너게 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영성에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예 홍해도 안 봤으면 좋겠고 바다 건너는 기적 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이후에도 계속 이 얘기가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두 달이면 가는 단기 코스면 가나안 땅 가는데 두 달이면 가나안 땅 갈 줄 알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로 인도해서 막 1년을 거기서 돌리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원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그림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그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뭐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보는 그림이 그냥 안정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날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면 원망의 지점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길을 거칠고 때로는 바다 앞에서 막다른 골목인 것 같아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고생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해야 오해 없이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설교처럼 말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럼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